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나의 고집들, 완악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나의 말로, 나의 행실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거나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함을 받는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읊조리면서도 때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치유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용진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 42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뽑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저희의 발걸음이 나아가며 저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에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의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건만 저희의 모습은 환경에 따라 변하며 자신의 마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갈대와 같은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선배들 같은 간절함과 흔들려오는 믿음 위에 담대한 마음을 저희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지만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저희의 연약함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이 거듭나며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교회에 새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고 나옵기는 이제 새 일꾼을 시기하며 유혹함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는 세상의 시련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금강석의 연말을 견디지 않고는 보석으로 거듭날 수 없으며, 또한 아무리 좋은 새라도 풀무의 뜨거움과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견디지 않고는 결코 복음으로 거듭날 수 없는 진리같이 모든 역경과 모든 시련을 이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욥과 같은 믿음을 더하사 이제 욥과 같이 모든 것을 견딘 후에 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의 마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 속에서 나를 낮추며 나를 죽이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셔 주시고, 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쓰임받는 새 일꾼이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의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건만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모두가 예배하는 은총을 이 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나도 나아가리 하는 결단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저희나 충만케 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도를 배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의 깨달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
당할 땐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참새네 짹짹 참새네 집안의 이야기인데요. 참새네의 막내 참새가 갑자기 식사량을 사정없이 줄였습니다. 엄마 참새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왜 밥을 굶니?
막내 참새의 대답은 슈퍼 모델이 되려고요. 얼마 후에 막내 참새는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딸을 몰라볼 뻔한 아빠가 물었습니다. 마음은 안 고쳐왔니? 막내 참새가 발끈해서 말해요. 슈퍼모델 선발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얼굴만 예쁘면 돼요. 막내 참새는 열심히 수영장을 다녔습니다. 할머니 참새가 묻습니다. 얘야, 슈퍼모델이 무엇냐? 책은 안 읽고 몸매만 가꾸면 되는 것이니? 막내 참새는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대꾸합니다. 할머니, 슈퍼모델이란 멋진 옷걸이가 되는 것이지 좋은 책꽂이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막내 참새는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참새가 묻습니다. 그 버르장머리 없는 표정 말고 겸손과 동정의 표정을 지어보렴? 막내 참새는 웃음을 참으면서 대답합니다. 슈퍼모델은 잘난 사람이지 봉사대원이 아니에요. 참새네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막내를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내내 침묵하고 있던 할아버지 참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으로 심사를 하는 대회도 있다니. 이건 개판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는 슈퍼모델은 사람의 아들 중에 그분인데. 신동엽 시인의 시 중에는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의 참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채봉 작가의 슈퍼모델이라는 에세이에서 우화해서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을 심사하는 대회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아는 슈퍼모델은 사람의 아들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슈퍼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서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내 안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 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 역시도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지요. 디모데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며 또 자신을 이어 목회를 행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순교의 날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세는 당장 내일이 종말이 올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이기에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교인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속의 영향에 이끌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출석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영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나 실상은 제대로 믿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위선적인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예수도 좋고 세속 문화도 좋고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의 신인 만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곧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무슨 기적을 나타내거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끼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왜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숨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구나 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바울 사도의 권면이 우리에게, 또 우리 용진교회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지적한 것을 줄여보면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한 걸까? 첫째, 잘못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했죠.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애만 있을 뿐인 것이죠. 나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웃의 아픔과 사회의 아픔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무엇보다 공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그 아픔의 참사를 보았어도, 이태원에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죽었어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반면에 또 나를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많은 이들이 나를 우러러 보았으면 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인도 땡땡 노회에서 방문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관의 교회 역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안내해 드렸고 저는 뒤에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좀 첨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용진교우들이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 헌금으로 우리 인도에도 우간다에도 보냈는데 그 중에는 상추도 따고 깻잎도 따서 드린 헌금들이 모아져서 110주년 기념교회 봉헌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 4곳의 교회가 성전에 짓는 곳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봉헌한 헌금은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라고 제가 좀 첨언했습니다. 이 부분을 김경미 선교사님이 통역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이 어느 한 분을 주목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은 인도의 땡땡노의 총무였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우리네 장로님과 같은데 나이가 60 정도 되시는 분인데 학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이 헌물하는 것이 있다면 꼭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계속 보아왔던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혀지기를 원해서 우리 목사님 이 말씀 정말 잘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했다고 저에게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출발점은 경건한 사람들이어서 처음에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이 잘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신들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이유와 환경으로 율법을 지키기 어려웠을 때 나는 지켰어. 그리고 그들은 배운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앞에 인사도 받고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쭐거리게 되고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안식일에 자신들만 안식일을 누렸지 병들고 가난하고 그들의 아픈 사람들은 제대로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대표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마르니까 예를 들면 석공일을 하겠습니까? 노동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못하니까 굶주리죠, 가난하죠, 안식일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한가운데 나오라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왜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왜 고쳐줬냐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함께 안식일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쉬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함께 아파하는 공감이 없고 사랑이 없는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무서운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엄청나게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잘못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되죠. 자기 애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사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 사랑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만몬, 돈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계셨다. 그럼 주님 말씀대로 선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청년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더 원하고 더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 중에 나에게 더 누리게 하신 것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데에 선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내가 부자가 되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누고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분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믿고 맡기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로 바울의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에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나같이 흠과 티가 있는 사람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도 감사.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신세 타령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 믿고 있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동행해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족함과 걸림돌 때문에 그저 바로 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들처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몸은 성장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성인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 만한 일 앞에 시험 드는 것들에 의하여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도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아주대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그 제자 중에 박사과정에 있는 한 연구원이 네팔 출신의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 4월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비보를 듣고 이 대학원생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는 참사 가운데에서도 이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 보고서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대재앙 이후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고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심리학 실험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네팔에 위치한 두 호텔 직원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일기를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호텔에 있는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을 쓰게 했고요. 다른 호텔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그날 있었던 것을 그저 나열하는 평범한 일기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관찰해 보니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직원들은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업무에 몰입했고, 참사를 극복하는 태도 또한 다른 호텔 직원들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듣기 좋은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필히 따라오는 고난의 여정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선하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은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경건의 모양인 껍데기는 벗겨지고 알맹이, 거짓 없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보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러므니 주여 위로하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에베소 교우들의 모습들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겸손하게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껍데기는 벗어번져 버리고 참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들이 헌금해서 체면 때문에 남들이 볼까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그 고백으로 용진교우들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혹여 생각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실패를 했어도 아팠어도 힘들어도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그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날 공동회의로 두 분의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영성이 깊어지고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한 분의 또 장로님을 세우고자 마지막 투표가 임할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인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헐뜯거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네, 이번 장로 선출 결과 지난주 공동회의에서 우리 정상희 이사님, 정지도 이사님 선출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할 때 여러분 격려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지사님 잠시 일어나십시오. 네,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동의 예고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결의한 수와 방법에 의하여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1회 한번 한 분의 장로님의 선출을 위해서 공동회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엿듣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이게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마무리를 은혜롭게 지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내내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 이 묵상집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거리상, 형평상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집에서 읽고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주 총선은 3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면식 성도님 지난 목요일날 남양주 한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구원받음에 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경건의 모양은 던져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가정과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또 가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